모든 부모의 마음이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무럭무럭 씩씩하게 자라서 책임 있는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랄 뿐만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투자하고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게 아마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그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강해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우리 유아부서부터 어린이, 중고등부, 그리고 영어 예배부, 또 우리 1부, 2부 예배까지 이르러 한 주제로는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11월 달부터 우리가 묵상집을 새로 바꾸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어서 우리 모이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또 가정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나누는 그런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 한 여성이 다이어트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 센터 원장과 상담을 한 후에 원장은 이 여성에게 큰 몸 전체가 보이는 거울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거울에 날씬한 몸매의 아웃라인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다 끝나게 되면 당신의 몸매가 바로 이렇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다이어트와 강렬한 운동을 거듭하면서 여인은 한 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그 거울 앞에 서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그려져 있는 날씬한 몸매의 아웃라인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서 낙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그러던 중 어느 날 결국 그 거울 앞에 딱 서보니까 날씬하게 그려진 몸매의 아웃라인에 자기의 모습이 꼭 맞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은 저처럼 거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의 외면의 모습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 내면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한 성경은 블루프린트, 청사진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목적하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거울과 블루프린트만이 아니라 또한 성경은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동기도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D.L. 무디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위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날마다 묵상하는 큐티, 콰이어타임이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모이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신 은혜를 나누고, 특히 어디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형제자매들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훈련이 우리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디모데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배운 것을 그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또한 목회자의 사명이 뭡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를 교육하고 이것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도 중요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비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들은 뭘 향하여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성공? 출세?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삶의 목적을 포제션, 그리고 포지션을 위해서 삽니다. 얼마나 많고 좋은 것을 소유하는가 하는 포제션과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지위, 포지션에 올라가면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입니다. 진정한 삶의 비전은 그러한 소유, 포지션이나 그러한 지위, 포지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person, 우리의 인격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입니다.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와 열매가 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삶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비전이 오늘 나의 삶에 있는가라는 것은 도대체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간절한 소망. 그럼 간절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과 그런 각오와 비례되어 있습니다. 마음뿐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어떤 대가도 어떤 희생도 내가 치르겠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2절 전 12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즉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박해가 돼도 손해가 돼도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때로는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받아도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의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무지와 무관심의 차이가 뭡니까? 무지 그리고 무관심. 어느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I don't know and I don't care. 그게 답입니다. 무지는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I don't care.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지 않은가. 교회는 다니는데 모태신앙이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그런데 성경을 몰라요. 더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고 그랬죠.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왜 관심이 없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껴야죠. 그런 소망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비전을 성경은 가르친다는 겁니다. 또한 나에게 이러한 비전이 있는가라는 것은, 이러한 소망이 있는가라는 것은 나는 그러한 과정 안에 가정을 밟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되어가는 프로세스죠. 과정이죠. 태어난 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됩니까? 그 과정을 지나치죠. 이 단체로 도시에서 관광 온 사람들이 한 마을을 이렇게 지나면서 한 노인네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도시 사람들이 마치 시골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노인에게 물어봤대요. 어르신, 이 마을에 뭐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니요. 우리 마을에는 갓난아이만 태어났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나는 생명은 고귀한 생명이죠. 그러나 용사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Leaders are not born, leaders are made. 리더도 만들어지는 것이지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과정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이 지나야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디모데란 인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하여 성경을 배웠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그 삶에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가 만들어진 것이죠. 성숙하고 능력 있는 사람과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과 마음은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다 마음이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치고, 나는 성장하길 원치 않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차이가 뭔 줄 아세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하나씩 그 변화의 과정을 밟고 있느냐, 아니면 마음만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LA 피트니스를 가면 수영장이 있죠. 수영장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5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5m를 한번 왕복하면 50m가 되는 거죠. 2번 왕복해야 100m가 되는 거죠. 32번을 왕복을 해야 1.6km가 되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마일, 1마일이 됩니다. 여러분, 1마일을 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32번을 왕복하는 거예요. 아니요, 1마일을 어떻게 수영을 해? 저도 처음에는요, 한두 번 왕복하고 힘이 빠져가지고 헉헉거렸어요. 이건 안 되겠다 라고 포기할 수 있었겠죠. 내가 한번 고집을 한번 가져봤어요. 한번 해보자. 며칠은 한두 번, 근데 좀 하다 보니까 3번, 4번, 하다 보니까 10번. 제가요, 몇 번 왕복했는지 계산하기도 어려워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1전짜리 동전, 5전짜리 동전, 10전짜리 동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갔다 오면 1전짜리 옮기고 그렇게 했어요. 32번 왕복해서 1마일 수영을 했어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천리길도 한 걸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성장에, 우리의 신앙에 발걸음을 머뭇거리지 마시고 디뎌야 되는 겁니다. 묵상집 꼭 세일즈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요, 오늘 묵상집 생명의 삶이 이제 오늘까지 판매가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한 달에 이제 160권 정도를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1부, 2부 출석하는 우리 성도들의 반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160권 다 사가시면 다 묵상을 할까? 글쎄요, 주님만 아시겠죠. 참 안타까운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 잘 알아서 시작하시겠습니까? Never. 그러니까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는요,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시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묵상을 했는데 뭐 하나도 적을 수 없는 것 괜찮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비전을 우리가 소유해야죠.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인격이 변화된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비전이 바뀌는 것이죠. 목하는 성품도 깨지고 녹아지고 변화돼야 하는 것이죠. 2차 대전 당시 태평양 남단의 한 섬의 원주민이 이제 거기에 온 미국 병사에게 선교사님이 자기들에게 주고 간 성경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어. 당신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병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따위 시시껄껄한 것에는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원주민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당신에게도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이 성경이 아니었다면 당신 아마 오늘 저녁 우리 밥상에 올라갔을 겁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영혼이구나 깨닫고 삶을 변화가 된 것이죠. 만왕의 왕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변화되는 속도는 각기 다르겠지만, 변화되는 모습은 다르겠지만, 변화 안 된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죠. 변화됩니다.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는 성경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자신들의 모순을 지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부딪히잖아요. 변화 안 되는 모습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의 모습은요, 성숙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17절에 오늘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냥 알고 있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온전하게 되며 라는 단어를 보면요, 다른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equipped, 무장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고요, 어떤 성경에는 furnished, 마치 집안에 가구가 다 들어찬 것처럼, 그래서 원어를 보면 갖추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군복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갖추어야 되는 것처럼 갖추어졌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된 인격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아니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과는 상관없는 우리들, 그리고 그런 세대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현실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느껴야 하고, 그러한 여러분 긴박성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의 가치관과 변화되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크리스천 가운데 리서치 그룹을 만든 조지 바너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사람들에 대한 여론조사, 이 문화와 그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러한 너무나도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요즘의 젊은 세대를 모자이크 세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모자이크 제너레이션. 요즘에 20대 초반 중반 아마 그런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조지 바나는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을 연구한 결과 오늘날의 모자이크 세대 가운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 미국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1%도 안 되는 0.5%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뭔가? 조지 바나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첫째는 절대적인 가치관의 존재를 믿는 사람. 여기에서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옳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옳고 다 자기의 주관대로 다르다라고 믿는 것이 오늘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의 정의는 성경의 가르침의 원리는 정확무오하다라고 믿는 것이고, 사단과 그의 영향력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은 그의 자격이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오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주를 다스린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몇 프로라고요? 미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0.5%.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고 생각해도 틀림없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보는 비디오를 여러분 보시고, 아이들이 듣는 음악을 여러분 들어보시고, 아이들의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히로, 영웅이 누군지, 아이돌이 누군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적인 가치관인가, 세계관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세계관인가, 포제션과 포지션을 위해 살아가는. 장시간을 운전하면서 기도도 하고 여러 생각도 하면서 또 찬양을 들었어요. 한 2시간 동안을 찬양 듣는 가운데 힐송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찬양 사역팀이 있는데요, 호산나라는 찬양을, 제가 알고 있는 찬양이었는데도요, 굉장히 제 마음에 많은 찔림과 도전이 되었어요. 가사를 생각해 봤어요. 중간쯤 가면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I see a generation rising up to take their place. 이 산 세대가 주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을 나는 보네. 어떤 세대냐? With selfless
faith. With selfless faith.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라고요? selfless. 자기 자신이 없는. 그런데 거꾸로요. 오늘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으로 가득 찬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도 신앙생활도 왜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나의 안녕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하고, 갈급해야 답답해야 성경을 뒤적뒤적거리고. 이건 변화가 될 수 없는, 자기로 가득 찬, 그래서 문제 해결되면 땡 그만이고, selfless faith.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요,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세대를 통하여,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그런 가정을 통하여, 우리 젊은이를 통하여 세상을 변혁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죠. 끝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동기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본문 안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건강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건강한 뭘 가져야 된다고요? 습관.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습관적으로 하시는 일이 뭔지를 여러분 말씀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습관. 오늘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as for you, 너는 continue in what you have learned and have become convinced of. Continue. 무슨 얘기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삶에 습관화하라, 이런 얘기죠. 습관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작은 일이지만 계속 해나갈 때 나중에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낙수물이 떨어지면서 바위를 뚫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가 2008년부터 여러분 기억하세요? 묵상집을 셀라이프로 시작을 했어요. 이거 만 5년이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만 5년 동안 여러분 묵상하셨다면 여러분 묵상집 혹시 다 버리셨어요? 아니면 모아두고 계세요? 모아두세요. 제가 5년 동안에 묵상한 것을 쭉 봤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뭘 묵상했나? 5년 동안 잘 들으세요. 신약성경 27권을 다 묵상했습니다. 신약성경 27권을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구약성경은 적어도 19권 이상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지난 5년간 우리가 묵상을 한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해오셨다면 신실하게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여러분 엄청 성장했고 성숙해지셨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건강한 습관, 또한 건강한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웠어요? 누구에게서? 이 누구에게서라는 말은 복수형입니다. 바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의 삶 속에는 그를 가르쳐준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의 영향이 컸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죠. 누구를 통해 배웠습니까?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 성경을 배웠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어머니와 할머니가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을까? 무슨 교재를 사용했을까? 어떤 방법으로 가르쳤을까? 뭐 우리 알 수가 없겠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첫째는 디모데의 성경 공부의 현장은 어디였다? 가정이었다. 어디였다고요? 가정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우리 자녀들의 성경 공부의 현장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그저 교회에 와서 그저 유년주일학교, 유스그룹, 사역자와 설교, 그리고 교사들의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잘 해야죠. 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 가정에서 가르쳤다면 성공적인 가정에 성경 공부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여러분, 우리의 교육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 아니에요. 시켜야죠. 가르쳐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모델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쉬워요. 왜? 가정에서는 다 보니까. 맨날 드라마 보는지 성경 보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모델링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가르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먼저 알아야죠. 네.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먼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노력을 해야죠. 공부해야죠. 또한 세 번째는 가르치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겠죠. 정기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묵상을 이제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묵상하고 여러분도 묵상하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렇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모여서 먼저 찬양을 하십시오. 주일학교에서 가정에서 부르신 찬양을 또 나누어 드릴 거예요. 찬양을 해요. 때로는 우리 찬송가에서 찬양을 하셔서 찬송가를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복음성가를 좀 배우시고, 찬양을 한 다음에 한 주간 말씀하신 내용들을 나누는 거죠. 아빠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에 많이 찔림을 당했어. 좀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참 회개 많이 했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미안하다. 너는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니? 말씀을 나눈 후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 제목이 뭐니? 엄마의 기도 제목은 이런 제목인데 네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네가 살아가기 위하여 아빠가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니?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긴 비전이요, 모습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 여러분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치 지금은 거울 앞에 서 보니까 거울에 그려져 있는 아웃라인의 모습보다는 볼품없는 세상에 기름기가 아직도 촤르르 흐르는 모관한 성격, 부끄럽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방향이 더 중요한 것이죠. 3년 후에, 5년 후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모르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았구나. 시작하고 신실하게 가는 사람들 삶 속에 나타나는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가면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 있어요. 알라모라는 관광지죠. 옛날 멕시코와의 전쟁 가운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 그런 사람들을 기념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입구에는
한 초상화와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제임스 버틀러 본햄. 그의 사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초상화의 주인은 그의 얼굴을 많이 닮았다고 하는 조카 제임스 본햄의 초상화입니다. 자유를 위해 희생한 한 영웅의 얼굴을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해 가족들이 기증했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영으로 계시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분과 닮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크리스천이란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the followers of Christ. 그런 비전이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왕성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변혁시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습과는 너무나 지금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의 가치관 속에는 세상의 포지션과 포지션을 원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죠. 그래서 내 혈기가 나오고 내 고집이 나오고 늘 내가 이겨야 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거룩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습관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무슨 욕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욕심을 가진다고 해서 그렇게 될 일도 없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갖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서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소서. 찬양하며 믿고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 향하여